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 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잘 모르는데 사랑합니다 하니까 너무 싫죠. 어떤 분들은 너무 제일 어색한 시간이고 곤욕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라는 그 인사는 어,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에로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죠.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이유를 우리가 아직 찾을 수가 없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너희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는 시간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관계에서 사랑하는 그런 에로스적이면은 굉장히 어색하지만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랑의 이유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색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해하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이길 바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모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그래도 어색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네. 너무 인사만 시켜서 죄송한데 또 우리가 늘 하듯이 수고하셨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토닥거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더우세요, 그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이 더움이 끝날까요? 교회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너무 더우셨고 이렇게 잠깐 옆에 근거리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그 동안도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또 로비로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또 고통 끝에 고통이 있으면 또 행복함이 있는데 참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괴로움 끝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와 부부 사이 중에 여자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사람을 참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대답을 잘 해야 되는 질문들. 그 중에 하나가 여자분이 하는 말이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대답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저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여러분? 네? 머리 그대로인데 이렇게. 네,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네, 대답 잘하셨습니다. 뭐 시험에 들 일은 아닌데 안경을 바꾸고 나니까 지금 세상이 달라 보여요. 완전히 달라 보여요. 엄청 밝고 여기 앞에 있는 그 모니터 스크린에 있는 자막이 거의 안 보였었거든요. 지금 안경을 바꾸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뻤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지금 완전히 다른 시간이 지금 저한테 지금 됐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이 안목을 연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 이렇게 요즘 신앙이 좀 떨어졌지, 이렇게 나는 요즘 무감각하지, 나태하지, 게으르지,
이것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완전히 바뀌어지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끼고 있었던 그런 낡은 영적인 안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저랬구나, 늘 그냥 그랬던 그런 모든 그런 은혜의 사물들이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런 안경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자연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느껴지고 오늘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 하나하나에 그 가사 하나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와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가? 왜 이 교회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가? 왜 저 설교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가?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오늘 내 영적인 이 안목과 이 안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국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 붙들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보여지는 것 같으면 믿을 수가 있겠는데 보여지지 않는 것에 그 맹점이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확실함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리얼하다는 거예요. 바라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리얼이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되듯이 뚜렷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는 연약하죠. 눈에 보여지는 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이죠. 눈에 보여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온통 힘들고 어렵고 해야 될 과제들, 해야 될 업무들의 그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든다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붙드는 자와 보이는 것을 붙드는 자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자의 결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죠.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땅의 왕이 바벨론 왕으로 인해서 책봉되어진 것이죠. 이 요시야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살룸 왕, 요시야 왕은 16대 왕이고 이 살룸이라는 아들이 그 후에 17대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 이후에 3개월 정도 통치하고 애굽으로 포로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18대 왕으로 여호와김 왕이 되어지고 여호와김 왕 후에 19대로 여호와김의 아들이었던 그 형제 여호와김이었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와하스가
긴 왕이 19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왕이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3개월 정도 통치하거든요. 그 후에 요시야의 아들, 4명 중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20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세가 어떤 정세입니까? 왕이 계속 바뀌고 그 왕이 어떤 굉장히 좋은 왕관의 되물림이 아니라 애굽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정세가 굉장히 산만하고 어려운 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이 위태로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 굉장히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복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지 않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이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징계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게 그대로 망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도구로 또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괜찮아, 그럴 일이 없어, 우리는 평안해 라고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평화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는 계속 싸워야 되지만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시드기야는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3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야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러라고 기도를 요청을 하죠. 그 요청에 예레미야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37장 6절 그리고 8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37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 말씀에 보면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가? 2절 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입니다.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라고,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발판 삼아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이 성,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겠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이 성이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곧 웃음만 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치러 올라갈 때 그곳의 거류 족속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7절인데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여부스 사람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너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할 거야. 이곳이 얼마나 단단한 곳인 줄 아느냐?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이 이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너는 못 들어온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만큼, 원래 이 예루살렘 성은 해발 600m에다가 그 자연적으로 되어져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부수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군사가 아니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이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너는 못 쳐들어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그 후로 이 예루살렘 성 마찬가지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이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드기야와 그를 위시한 신하들이, 또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죠. 그들의 믿음의 동기, 우리는 괜찮을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뭔가 조금 구분이 기울어서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눈에 보여지는 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그가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가 5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왕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관들이죠. 민심이었어요. 지금 왕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자신을 지켜줄 예루살렘 성과 자신을 지지해줄 고관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등에 업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 애굽의 왕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의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실상은 애굽이 더 강력해 보여요. 그리고 이 바로가 자신을 꼭 지켜줄 줄 알았죠.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고관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애굽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만드는, 보이는 것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예레미야 3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매국노 항복하려고 우리를 계속 민심을 들끓게 해서 저 갈대아인에게 우리나라를 통째로 주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배신자, 매국노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의 삶은 굉장히 괴로운 삶이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렸고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고요,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그 가두은 상태가 1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뚜껑을 씌워놓은 그 옥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를 볼 수 없는 음침한 곳이죠. 비참한 곳이고 더 이상 햇볕을 볼 수 없을 수 있는 아주 비참한 곳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가 좀 나아져도 언제나 그는 감옥들에 있어요. 38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예레미야 삶은 진창 속에 빠지는 시험거리밖에 없었죠. 예레미야 38장 13절에 또 그의 장소가 바뀌었지만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위대 뜰에 머물면서 연금되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예루살렘과 사람들의 민심과 그리고 강력한 힘이었던 애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 한 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이죠.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3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왕궁의 내시였어요. 구스인은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야 될 이방인, 그것도 내시였던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뭐 잘 됐다, 뭐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어요. 베냐민 문에서 사람들과 조금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면서 그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예레미야 38장 8절 말씀에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릅니다. 내 주 왕이여, 9절 말씀,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에벤멜렉이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곳에 던져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중에 있는 내시가 감히 왕에게 왕이 결정한 일을, 왕이 허락한 일을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시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노예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드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이 반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궁중 내시였던 이방인이었던 이 에벤멜렉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행한 이 악한 일을 고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에게 좋은 마음이 임했어요. 예레미야 38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강력한 예루살렘 성의 위용과 사람들의 민심을 등에 업고 그리고 애굽의 강력한 힘을 붙잡으려고 했던 시드기야가 훨씬 합리적이고 또 훨씬 있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잘못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부터 11년 넷째 달, 약 1년 6개월을 에워싸면서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죠. 그 안에서 굶어 죽고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철저하게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이 도와주지도 못했죠. 그를 위시했던 고관들, 귀족들은 뭐 그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9장 6절 7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또 바벨론 왕이죠. 유다의 모든 귀족들 시드기야의 힘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지지 기반이었던 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7절 말씀 왕이 바벨론 왕이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쇠사슬로 결박한 채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눈에 확실한 것이라고 봤었던 그의 눈으로 봤었던 예루살렘을 보고 고관들을 보고 애굴 봤던 그 눈을 바벨론 왕이 뽑아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결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온 난리가 있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레미야 3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할 것을 자신의 장관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결국은 그곳에서 그 아비규환의 곳에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에벤말렉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39장 16절에서 18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졌죠.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그 재앙의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이 믿음의 결국이 바로 그 아비규환의 모습 속에서 유대인의 귀족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입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한 내시에게 일어난 은총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여지는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허상이고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은 0%이고 뭔가 좀 그래 신이 있을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그것이 꼭 예수님이냐에서는 퀘스천 마크 땡땡땡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불확실함, 실제가 되지 않는 것, 진짜가 아닌 것, 보여주면 믿어볼게요 라고 하는, 그래서 무언가 특별한 경험들, 체험들을 요구합니다. 병이 낫거나 뭔가 놀라운 기적들,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생기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지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경험 붙들었던 분들의 믿음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체험이 있었죠. 기적도 낫기도 하고. 하지만 그 체험과 경험은 단순히 그때의 놀라움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않고 보는 것,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신약 교회의 성도님들은 자신을 불태울 십자가와 그 화형 틀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죠. 체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형틀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를 호령했던 황제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었어요. 더 확실한 왕이 보였거든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시드기야, 예루살렘 성이 보였고 그의 왕을, 기반을 든든하게 지켜줄 고관들과 지지기반과 민심들이 그를 지켜줄 줄 알았죠. 그리고 애굽이 그를 보호해 줄 알았지만 그 잘못된 그 믿음의 동기의 결국은 징계였고 죽음, 패망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지만 실제하는, 우리 눈에 가시적이지 않지만 확실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취급을 받죠? 미쳤다라고 하죠.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라고 이야기하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해요. 없는 걸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뭔가 합리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잠깐 근심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하지만 잠깐이래요. 근심이 있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고, 죄인으로 죽어간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고 조롱거리이죠. 우리를 참 근심케 만들어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나타나실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근심해요. 어쩔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나타내실 때 우리들에게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라고.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이해됩니다. 오늘도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눈에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 현실 그 이상 뛰어넘어 계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 믿음의 결국은 예수께서 오실 때 잠깐 근심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믿음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믿음의 결국을 소망하며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 그 결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짧게 기도합시다. 시드기야가 보고 붙들었던 보이는 것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약함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내 삶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어떤 이성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신 분들, 믿음이 없으신 분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 붙들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믿음의 동기를 찾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믿음 주셔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붙들고 이 세상에서 미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미침이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미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참 현혹이 많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시드기야처럼 나를 확실히 지켜줄 것이라는 예루살렘 성도, 나의 든든한 후원자일 것 같았던 민심도, 나에게 강력한 오른팔이었던 애굽도 결국은 아무런 힘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보임과 증거와 실제를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미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미칠 수 있도록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바라보고 십자가 붙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결국인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